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너의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좀 더 가십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14절 읽어주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모든 말씀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58장은요 위선된 종교 행위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책망하며 진실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장 2절에 너희가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예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날마다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종교행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종교적 금식도 하고 종교적 행위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하면서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니까 왜 우리를 안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이게 기도겠습니까? 원망이겠습니까? 원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하신가? 4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너희는 오락을 구하고 아까 성일에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에 대하여 너희 할 거 다 하고 너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그 말이에요. 구별하지도 않고 너희의 오락을 구하며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다시 그래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성일에 관한 거죠. 그게 뭐예요? 안식일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리하면 내 치유가 급속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아도 질병이 올 때도 있고요. 실수로 건강관리를 잘못할 때도 있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무작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이나 고통,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치유가 급속해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 엄청 복이에요. 저는요 사실 손이 못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늘 권사님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손이 남자 손 같아요. 악수를 하면요 남자 손 같아요. 제가 인정해요.
왜냐면 원래 이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손이 똑같습니다. 손만 만약에 나란히 놓고 찍으면요, 와, 한 사람 손인가 이럴 정도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들은요, 손가락이 길고 가늘고 하얗고요, 아주 예뻐요. 저는요, 예쁜 거하고는 손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이래요. 어쩜 이렇게 손이 꼭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그러면 이래요. 그 손으로 못한 게 뭐가 있어? 남보다 더 잘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예뻤으면 좋겠어.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또 이제 저는요, 얼굴이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이게 갸름하신데 저희 아버지는 남자틀이거든요. 턱이 이게 막 이게 사각진 턱에다가 굉장히 이게 듬직한 남성형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친아버님.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요, 좀 갸름한 어머니를 닮았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또 듬직한 아버지 얼굴을 담고 나왔어요. 참 웃겨가지고. 그럼 우리 또 어머니 말씀이 이래요. 아버지 닮은 딸들이 잘 산다더라.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이뻤으면 좋겠어. 근데 또 저희 아버지가 키가 크시고 어머니는 키는 아담하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또 다 키가 커요. 근데 또 키 작고 아담하고 또 왜 또 어머니를 닮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성에 뭉친 것 같아요. 우성에 뭉치. 아니 열성에 뭉치. 모든 것에 아무튼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좋은 점은 죄다 다른 형제들은 다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 막 아버지 닮아 키도 크고 어머니 닮아 얼굴은 갸름하고 또 손도 이쁘고 아버지 손이 이쁘시거든요. 하여튼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 것만 다 뭉쳐가지고요, 못난이 밥통 같은, 못난이 뭐라 그래 이거 보고, 주먹밥 같아요. 저는 못난이 주먹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됐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도 감사한 게 뭔가 하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언니 사모는 어디가 이렇게 조금 베거나 쓸리거나 하면 오래 가요. 상처가 잘 안 나는 되게 예쁜 손인데 오래 가요. 저는요, 제가 이게 원래 덤벙대잖아요. 덤벙대다 보니까 이걸 만지고 있다가 내 생각은 벌써 이쪽에 무슨 일 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벌써 눈이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손이 오다가 긁혀요. 항상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문을 닫으면서 손이 아직 빠져나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내가 닫은 문에 내가 손을 다치고 긁히고, 우리 권사님이 몇 번씩 그러잖아요. 목사님 손 다치셨어요. 그런 적이 많잖아요. 제가요, 그렇게 눈이 벌써 다른 일에 대해서 가면 손이 오기도 전에 벌써 다른 일을 막 계획하니까 손이 이렇게 다쳐요. 참 감사한 것은요, 상처는 굉장히 흉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빠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무슨 피부가 물로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속색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야, 이거 감사하다. 어떤 때는 유행하는 막 병이 지나가요. 이게 또 전부 다 앓는 병이구나. 열병이 어떤 뭐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것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거는요, 의사가 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이 체질 문제가 억지로 안 됩니다. 온갖 약물을 다 쓰고 온갖 어려움을 이게 뭡니까 막 치료를 해도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살성이라 그러잖아요. 피부를 타고난 사람들. 저는요, 희한하게 몇 번 그냥 이렇게 테프 감고 또 이렇게 관청한 거 감고 약 연고 좀 발라주고 물 몇 번만 안 묻히면요, 새살이 빨리 돋아요. 할렐루야. 엄청 감사해요. 엄청 감사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인가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앞서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 그럴싸한 종교적인 껍데기를 버려라. 종교적인 껍데기 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종교적인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교독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너희의 신앙생활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학대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유케 하며 악에게 묶인 자를 그 짐과 쇠사슬을 끊어주고 부당하게 눌림당하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약한 자들을 묶어 약한 자들을 엮어서 묶어서 얽어 매는 자들을 그들로부터 싸워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자,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외면하지 마라. 가서 도와주고 가서 끌어주고. 오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 타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 뭡니까? 올무를 끊어준 거죠. 풀어줘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 네가 가서 끌어줘라.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줘라. 멍에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요, 생각지 못하게 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루밍이라든가 그 세뇌시키고 자기의 종을 만드는, 학교에서 일진들이 약한 애들한테 계속 삥 뜯어내고 종로 입으면 뺏어가고 좋은 학용품 뺏어가고 막 도난가 좀 뜯기고 패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따돌리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약자 편에 서서 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자유케 해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던가요? 계속 악한 것으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심령에다가 억압을 줘가지고 그 모든 걸 뺏기게 만들고 인생도 저당 잡혀서 자기의 인생 없이 살게 만들어버리는 게 악한 아주 사탄의 끈앞풀들이 있어요. 그 정말 저주받을 거예요. 그 저주받아요. 어떻게 그래요, 인격을. 그래서 생명까지 잃게 만들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막 시끄럽게 되어지는 일 여러분 아시죠? 용소고개 계곡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지금 시끌시끌해요. 여자애가 성형수술 해가지고 남자들 다 홀리고 다니면서 그 여자애를 사귄 남자애들은 다 죽었어요. 3번째 죽었어요. 왜냐면 이걸 그래서 수사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상금까지 걸었을 거야 아마. 지금 왜냐니까 그 자기가 사귄 남자들을요, 생명보험을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가지고요, 저기 외국에 데려가서 여행지 가서 죽이고요. 지금 여기 교통사고 나지 않아요. 자기만 살아나와요. 이번에도 용소고개에서 계곡에서 결국엔 어떤 정황으로 봐도 그 애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동원하여 그 사람 자기 결혼한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사실 남편도 아니었답니다. 그냥 그 아주 대기업에 공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돈을 다 뺐었어요. 나중에는요, 김밥 한 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 라면 사 먹게, 한 끼 밥 먹게 3,000원만 보내달라고 여기저기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을 왕거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쓸모없게 되니까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였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이 마감되기 4시간 전에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안 보이게 했어요. 사고사처럼. 그래서 경찰에서 사고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PD가 암만 봐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지금 하는 중에 이들이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고 억압하고 다 뺏어내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가족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도움을 구한 데가 없어요. 이 죽임당한 남자가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우리 중에도 알지 못하여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종이 되어진 경우 있잖아요. 억압되고 전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것이 내게는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노릇처럼 살게 되는 거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남자가 그 여자의 얼굴 이쁜 거 보고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도 그렇게 다 해서 세 번째 남자가 죽었습니다. 네 번째 남자하고 은밀하게 도주하고 은밀하게 그 일을 핵책했어요. 이 악한 일이죠. 나 요즘 듣는 중에 정말 너무 악한 자들이 많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런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끌려가지도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도와주고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그가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고 꼼짝 못하고 완전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돼요.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돼요. 그 다음엔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흉악의 결박으로 결박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죄의 멍에로 우리를 올가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예요. 압제하며 우리로 자유치 못하게 하고 죄 아래로 끌고 다니며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날마다 정죄하면서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하나님 너를 받아주지 않아 라고 하며 우리를 멍에 씌워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묶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든 멍에를 끊어내 줘야 됩니다. 끊어내 줘야 돼요. 죄의 사슬을 끊어내 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첫째 기도의 자리에서 영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끊어내 줘야 됩니다. 싹 끊어내 줘야 돼요. 올가매고 묶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버린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성령의 강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요 그 공의를 통하여 뭐예요? 죄에게 억압된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거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형식으로 오지 마라. 할렐루야. 실제적인 권능과 실제적인 영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제가 읽을 테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너희의 금식은, 너희의 신앙생활은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방황하는 빈민에게는 너의 집에 들여주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며 너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긍휼로 섬겨라. 앞서서는 공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그 다음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너의 것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집에 들여주고 그 다음에 너에게 가난한 이웃, 가난한 형제가 있을 때 숨지 아니하면 뭐예요?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질, 너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너희가 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너는 이 추위에 입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너는 이 배고픔을 견디느냐?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어찌하여 그러냐? 그 형편을 공감하거나 공급하거나 채워주려 하지 아니하고 비난만 하는 너의 손을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그를 향하여 없는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매여있는 멍에 매여있는 결박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비난하는 너의 손가락을 너에게 거두고 그를 향하여 거짓된 헛약속한 것을 버려라. 말로만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래 내가 그래 밥 갖다 줄게, 아니 그래, 거짓말하고 이웃을 돕지 않는 허망한 너의 거짓된 신앙을 버려라.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금식은, 내가 받는 너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앞에서 나왔죠? 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모든 압제자들, 모든 멍에 걸린 자들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요 먹이고 입히고 고륙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너의 금식을 내가 받기 원한다.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우리가요 실제적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와 심정을 헤아리며,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나온 시간에 많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잖아요. 가난, 질병, 어려움, 인간관계 모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내가 지나온 것들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또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는 도구가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요? 그러한 연약함에 처해 있는 자들을 공감하게 해주십니다. 외면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날의 고통은 지금은요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돕는 약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시냐? 첫째 공감해라. 그 다음에 베풀어라. 할렐루야. 예, 약자와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채우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거기에 또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금식은 무엇인가? 안식일을 지켜 여호와의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 여기며. 할렐루야. 여러분요 안식에 대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는 안식을 실제로 잃어버립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안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하거나 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죽음이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안식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대해 영광 돌릴 날을 순전히 우리가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식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의무적이고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거룩한 나라의 안식까지도 맛보지 못한다. 할렐루야. 결국에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날 범하고도 저기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로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운동, 그 다음에 여행, 뭐 죄 짓는 거, 뭐 그 쾌락을 즐기는 거, 뭐 세상적인 거, 이 그런 걸로 이 하나님의 날을 범하지 아니하며 너는 네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인정하며 하나님 날로 인정하고 준수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매번 체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의 씨앗이고 예, 뭘로 받으면? 불순종할 마음으로 받으면 시험권지다, 시험에 올무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고통에 공감할 줄 알며 실제적 도움을 주어 여호와의 손길이 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종교적 껍데기 가식을 버리고 깨어나서 이제는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사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순종하며 앞에서 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요 9절 보십시다. 9절 저는요 엄청 힘이 났어요. 9절 읽어주세요. 58장 9절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왜 즐거울까요? 기도가 응답이 있어서 즐거워요.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주문만 예를 봐봐요. 제가 맥모시기 뭐 이렇게 큰 그런 그 햄버거 먹는 집 가가지고 말이죠 주문 열심히 했다 칩시다. 치즈버거 하나요? 새우버거 하나요? 밥버거 하나요? 뭐 김치버거 하나요? 예를 들어 막 주문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고 그 주문받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장해가고 먹고 다 가져가는데 내 것만 안 나오면 어때요? 다시 가서 또 말하죠. 응? 아니 내가 아까 주문할 때 알았다고 하더니 왜 안 나와요? 응? 그럼 몰라요 이래버리면 어떡겠어요? 헛소리한 거지, 그잖아요. 응? 내내 주문받는다고 뭐 주문하실 건가요? 그랬고 여태 물어본 거 다 헛소리한 거요. 내가 말한 게 다 헛소리하는 거. 왜? 주문했으면 주문한 것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 맛봐야 돼요. 먹어 맛봐야 내 햄버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제일 거 주문했는데 모르겠는데요.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요 정말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긍휼을 나타내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부르울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우리는 이래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아이고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요 말이 다 안 나와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쁨도 주고 유머러스 하기까지 하십니다. 참 언제 다 이거 속 시원히 간증을 다 할까? 좀 참아야죠. 아주 신기하게 어떤 때는요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아유 제가요 지난주간 내내 설교한 것이 우리에게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응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을 그 아들 데리고 3일 동안 올라갈 때 주여, 아니 아버지 주여가 내 입에 배했구만.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도 말하지 않았고 얼마나 지혜롭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세상에 주여 준비된 데가 너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라고, 여호와께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준비하셨구나. 근데 너라고 안 하시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요? 이삭으로 하여금 안정,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하나님 어디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것과 다르게 진짜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해도 바치는 그것에만 집중하고 순종만 집중하면 돼요. 우리가 이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순종은 안 하고 어디 있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보여주면 할게요. 자,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주기 전에 명령하신 것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안 보였어요. 수풀에 매여 있는 양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삭을 드려라 하시는 그 명령에 그냥 오직 순종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마음을 다 내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도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 네 마음을 내가 받았느니라. 숯불에서 양이 그때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앞뒤 재지 말고 아멘. 그러면 숯불 안에 있는 양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도 그렇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가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눈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의로운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 따라합시다. 의로운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 숨겨진 양이 보인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온다.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었더니 옵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세상에 제가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유머러스 하시다. 금요일날 설교를 듣고 오전사 부부가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합시다. 목사님이 가뜩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또 정석 목사님네 드리겠다고 그냥 딱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합시다 그랬대요 부부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부부가 결정했습니다. 뭘 그랬더니 목사님, 정석구 목사님네 그 정석구 목사님 전화 받으시고 목사님 말씀대로 100만 원 드리기로 하셨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드리려고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참 잘했다. 그러고서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결단한 거니까 그것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오전산에 100만 원, 제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목사님네 보내드렸습니다. 엄청 손해 났죠. 저 완전 빵꾸 났죠. 재정이 빵꾸 났죠. 그런데요, 어저께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전사 보고 누구 무슨 일을 소개해줘서 원래 그 일을 소개해주면 소개한 사람한테 돈을 주게 돼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돈 200만 원이 날아왔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래서 오늘 박민아 권사님 그랬다 해서 하나님께서 박민아 권사님 뭐 주실 거 준비해 놓으셨구만. 예. 여러분요, 아주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된 것들을 막 받기 바빠야 돼요. 예. 이 원리만 알아버리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 듣다 말고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요. 우리 목사님 저거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까지 저러시니 저거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냥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여호와 이레 수풀에 준비된 양이, 그것도 그날 밤에 그 준비된 걸 보게 하신 게 아니고 결단하고 목사님한테 선포해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럼 100만 원 내놔라. 목사님 100만 원, 너네 100만 하고 200만 원에서 정석구 목사님네도 보내드리자. 그랬는데요 어제 낮에 딴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200만 원 아주 꽁돈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왜냐니 우리는요 사실 야 큰일 났다, 야 부활주일 다가오는데 헌금할 게 없다. 우리 그러고 있었거든요. 야 부활주일을 뭘로 하냐, 야 어떻게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헌금하게 이랬는데 딴 데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뭐요, 목사님 부활주일 헌금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또 내 호주머니에 착복한 게 아니라 목사님 도와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착복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활절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으면 또 이래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이 원리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뭐였어요? 아니 이제 나와. 조금 있다가 아이고 나 공개한 줄 알았네. 좋아요. 거기까지만 이제 이어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됐네. 누가 뭐라 그랬냐 이래버리면 안 돼요. 햄버거 새우버거 주세요, 뭐 쇠고기 버거 주세요, 받아 뭐라고요, 언제 주문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나왔습니다 손님, 자 갖다 드시죠. 이래서 내 입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과 순종, 마음으로 그럼 그렇다더라, 그러겠구만 그러고서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딱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열매가 와요. 순종하면 열매가 와요. 이삭을 드렸더니 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삭도 얻고 재물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이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도 손해 안 나요. 네, 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걱정하는, 하나님은 의심을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보겠어요. 11절 주여 이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11절요. 예,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3번 해야 돼요. 시작. 아멘도 3번을 해봐야 재미나요. 다시요.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될 게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나를 만족하게 하실 선한 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없는 곳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나는 어제 좀 놀랐어요.
주여 아버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지금 오늘 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네. 뭐라고 어디다 청구를 했어요? 그 누구누구 뭐 소개했는데 그 소개값으로 200만 원 보냅니다. 우리가요 말이 이게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는. 죄송해요 하나님. 어이가 없다는 말보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뼈를 견고하게 하는 게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것이 말씀이신가? 아니요. 너의 삶의 기반을 굳건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반이 굳건해야 됩니다. 매일 나그네처럼 한 끼 벌어 한 끼 먹고 한 끼 벌어 굶고 한 끼 또 일거리 없어 들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굳건해야 됩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전에는 가난하여 월세로 전전하고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 걱정하고 이번 계절은 또 어떻게 보내나 걱정하고 그건 기반이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자에게는 너의 삶의 기반을 굳건하게 하리니 너는 어떤 자 같다?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매일 샘이 마르지 아니하여 동산에 좋은 나무와 꽃이 피어지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얼마나 복된 동산입니까? 물된 동산과 같고. 무슨 뜻이에요? 너를 향한 축복이 지속되겠고, 그 동산에 물이 끊이지 아니하겠고. 더 놀라운 것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 자체에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을 갖고 있는 자, 우리로 복의 근원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꾸러 가서 누가 도와주니 잠시 목마름을 해가라고 누가 좀 하니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이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원적 복을 주시니 퐁퐁퐁 솟아나서 나의 동산에 물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 제가 설교 좀 하면서요, 야, 이 설교 다 들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짐으로 여겨요. 아니요, 짐보다도 주실 축복을 먼저 헤아리십시오. 모든 사람 그걸 원해요. 세상 사람도 보세요. 건강, 장수, 복받는 그걸 다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모든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한테 다 빌고 있잖아요.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이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이제 정말 기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랬냐? 네 후손이 보세요. 12절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내게서 날 자면 누구예요? 그죠? 자녀와 후손 아닙니까? 너의 후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 대해 잃어버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너희 자녀에 대해, 너희 후손에 대해 다 회복시킬 것이며. 여러분, 전 이 설교가 괜히 한 설교 아니라는 거 우리 가족은 알아요. 여러분도 아셔요. 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불순종하다가 다 뺏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온전한 자사가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리라. 다 뺏어 와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제가 소망이 넘쳤어요. 세상에 성경에게 다 약속이 되어 있네. 제가 어제 차 타고 좀 어린 멀리를 갔다 오면서 어제 내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했어요.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우리가 불순종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 주신 것을 교만하여 다 뺏겨버린 거,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거 다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 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의 후손이요, 우리의 자녀가요.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런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강당권이 아주 강한 걸 알아요. 하여간 여기서 선포하면요 막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네, 너의 후손이 너의 잃어버리고 빼앗긴 축복과 명성과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오늘 지금 금방 그 말씀.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을 것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계속 되어지며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없이 떠내고 흘려보내도 또 솟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세상에 이 축복의 말씀 우리만 듣는 건 진짜 이 값진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8절. 자, 12절요. 자, 어떤 복을 받는지 또 봅시다.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지면 다 망가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만지면 오늘 사온 전기 제품도 망가뜨려 놓고, 그 사람이 만지면 멀쩡하게 잘했던 뭐가 너덜거려 버리고, 그 사람이 만지면 부셔지고, 그 사람이 만지면 못 쓰게 돼 버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뭐를 만지려면 만지지 마, 아무것도 만지지 마. 그 사람 만지면 깨져 버리고, 그 사람이 만지면 못 쓰게 돼 버리고, 그 사람 만지면 저 사람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전혀 뭐가 있겠어. 그런 데 가서도요 뭔가를 뚝딱뚝딱 해냅니다. 생산적인 사람, 별것도 아닌 야채 몇 개 가지고 아이고 모든 야채가 다 시들었구만. 밭에서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져 가고만 먹을 만한 거 하나도 없네.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그렇게 뭘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냥 밥상이 미어지도록, 할렐루야, 막 뷔페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손만 가면 뚝딱뚝딱 딱 꽂혀가지고 새 것처럼 물건을 쓰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손만 가면 아이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만졌으니까 됐겠구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지면 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만지면 뭐 생산해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이라고 했어요. 너의 당사자, 너 믿음의 당사자, 네가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떤 복을 받냐? 파괴된 것들에 대한 기초를 다시 세우고, 아멘. 너의 무너진 가문도 다시 세우고, 너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의 모든 기관들도 다시 세우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있게 한다. 할렐루야. 길을 수축한다는 뭐예요? 오랜 전쟁 때문에 황폐해져서 길도 물도 없어져 버리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여 승냥이가 돌아다니는 그 황폐한 땅을 네가 가니까, 네 손이 되어지니까 멋진 길이 나고, 네 손이 되니까 집들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복을 받고, 그거예요. 세상에 앞서서부터 말씀하실 때부터 기도의 응답과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끄지 않는 샘물같이 복을 주시며,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와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과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는 나른 사람들이 다 파괴시켜놓고 완전 엉망진창된 그곳에 너가 가면 다 세우고 회복시키고 복이 되게 하고,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 너는 재건자요 회복자요 활력소가 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할 거처를 만들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네가 충만하리니, 아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세상에 8절.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실천적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축복의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빛같이 네가 비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너의 치유가 급속. 보통 치료받는 감기다 일주일 있어야 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급속한 치유. 할렐루야. 예. 다른 사람과 같이 아프긴 아팠는데 급속히 일어나. 그럼 그 급속히 대충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니까 여기에 이 원어로 보니까 내 치유라는 걸 보니까 아루카테카예요. 아루카테카, 히브리어로 아루카테카인데 이거 뭐냐? 상처 입은 너의 육체가 치료되며, 상처 입은 육체가 치료되며 새살이 돋아 매우 신속하게 회복될 것을 말한다. 썩은 고목나무 안에서 새싹이 올라와 다시 그 나무의 다른 세대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세포와 모든 기능들을 새롭게 빨리 신속하게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치유를 받고 살려면 순종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됩니다.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를 않더라니까요. 너의 공의가 네 앞에 앞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아우 주여 아버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방심하면요, 마귀가 뒤에서 치고 들어와요.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고, 앞에서는 일이 잘 마무리가 됐고 계약도 잘 됐고 뭐 모든 일이 막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어때요? 갑자기 뒤에서 치는 놈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 가거나 가진 것을 갖다 확 이렇게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뒤통수 치는 놈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은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너무 놀랍고 귀한 말씀이 뭐냐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면 네가 가는 길에 네가 행한 공의가 앞서서 보여지고, 하나님 보장하시죠. 그런데 더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뒤에서 너를 지켜주리니 절대적으로 뒤에 와서 뒤통수를 치고 그 사건을 갖다, 아니 그 축복을 갖다가 엎어뜨리는 놈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뒤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왜냐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제가 너무 많았어요. 왜?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앞에서는 정말 이럴싸하게 막 사업을 하고 그럴 때 한동안요, 뒤통수 친 놈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엉뚱한 데 가서 계약을 하게 만들고 계약한 것을 시기 질투하여 그것을 갖다 엎어버리게 만들고 막 그런 자들. 일했는데 임금이 나오지 않아. 열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가 싹 떨어져. 그냥 버렇게 식물이 잘 나더니만 병충해를 입어가지고 벌레가 와서 싹 먹어버려. 뭐 어때요? 끝이 좋지 않은 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인생에 잘 나가다가 엄청난 무서운 사고를 만나서 인생의 끝이 어머나게 힘들어버리거나, 또는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써먹고 그동안에 건강한 거 다 잃고 그동안에 모든 명성 다 떨어지고 이제는 막 이런,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의가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면 안 돼요. 앞에도 남고 뒤에도 남고 하나님께서 책임짐으로 이런 복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의 모든 저주와 모든 멸망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쫓아내시며 보장하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아멘. 세상에 뭐든지 그래요. 어떤 사람 어때요? 앞으로 잘 나갔는데 이전에 비리가 막 드러나가지고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요, 믿으면 그대로 돼요. 우리는요, 일절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흘려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보니까 각 가정마다 다 하신 것 같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복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제 마음 깊이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지키는 자에게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에 올리시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식을 기억하여 주일 성수하는 이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식의 나라를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우리를 축복에 들이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복이 온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너희가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 하나님께 드림, 섬김, 하나님을요 의식하며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헛되이, 하나님 보실 때 헛되이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왜 그래요? 그들은요 나가서 광고하고 나가서 자랑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기도를 해도 저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몇 번 기도합니다 막 이런다 그랬어요. 주께서 오시는 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주님 오시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싹 갈라졌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 믿음이 뭐냐? 삶이다. 예, 믿음은 아멘 아멘 예, 그래 아니요, 아멘 아멘 예로 뭘 해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예, 살아내야. 우리 교회는 늘 이 설교를 해왔는데 어떤 교회에서 내 설교를 들었는가, 그 교회도 그렇게 설교를 하더만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요. 예? 믿음은 소리가 아니고 실천입니다. 네, 마음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박민아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정석고 목사님 간증을 하고 있으니까 정성호도 정석고로 보이고, 동네 기부할래다가 그 정석호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게 있을 겁니다. 간증하시오 다음에. 예. 아이고, 간증할 일이 생겨요. 왜냐면 어저께 갑자기 아전사 통장으로 돈 보내요. 그거 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돈 바치면 나는 가을이 되는데, 이 돈 바치면 통장에 돈 빠져나가는데, 이 돈 바치면 아이고 아까운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주의 것이면 어때요? 온천하 만물도 주셨네. 아멘 아멘 아멘. 14절 말씀에, 아니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봤죠. 그다음 우리가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믿음이 좋은 성도란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번드르르한 자기 명예를 내려는 것이 아니고 조용하고 겸손하고 은혜 중에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이다. 보아하니까 어마야 하나님 함께 하시네, 어마야 하나님 저 집을 열어주셨네, 어마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성도는 열매가 주렁주렁한 성도입니다. 그 열매 중에 껍데기는 떨어져 버리고, 예, 여러분요 과일나무가 많이 열려서 올해 참 많이 열렸네, 그런데 그 속이 텅 비어있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이 껍데기, 즉 종교 행위의 거짓은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섬기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실하고 순종된 실천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 잠언서 21장 13절에 있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는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 가난한 자가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밥 한 끼 먹을 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뭐래요? 귀를 딱 막고 안 들려, 너 뭘 했어? 외면하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너희의 말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그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나의 노년에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후배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장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 믿음으로 신의가 이어진, 신뢰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하고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이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우리가 언제 주를 공개하였으며, 언제 주에게 입을 옷을 드렸으며, 언제 우리가 주께 주를 섬겼나이까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하는 것이라. 그래서 양과 염소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요, 우리는 믿음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무서운 것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면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의 복, 축복의 복, 자손의 회복의 복, 급속한 치유의 복,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는 복, 약속의 기업 삼으시는 복, 무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복.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메마른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지 마라. 무엇보다 진실된 사랑의 실천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뇌리에 새겨서 이 말씀의 삶에 꺼내다 썼을 때에 여기에 약속된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순종하면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기까지 믿음에 단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흘려보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